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10월 첫째 날, 첫째 주일날 연휴 후에 주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아침도 주께 간구할 때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이 아침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위대신 주 저번 양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황당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는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홍산 주여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어머니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부르사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잘못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성도들의 행보를 간섭하시고 은혜 가운데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있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영혼이 회복되는 교회, 기도에 열정이 있는 교회가 되어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 삶에 지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시어
은혜로운 말씀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교육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원하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 앞에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양육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루만져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새 일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제 56편 9절에서 13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제 56편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을 합니다. 시편 제 56편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이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이 아침에는 여성 7회에서 8셀 가족들 나오셔서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심을 믿는 귀한 성도들, 이 아침도 주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 새 가족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저들의 심령 가운데 놀라우신 주의 구원의 은총이 날마다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 가족들 되게 하시고 일평생토록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오로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원하는 간절한 믿음의 복된 삶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우편에 그늘 내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휴 중에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성도들이 그 모든 걸음 위에도 주님 동행하시고 안전하게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오늘도 아멘하여 응답받는 복된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우리 시대는 정말 초과학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그런 참 최첨단을 걷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얼마 가지 않으면은 자동차도 뭐 우리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소위 AI 로봇이 탑재된 자동차가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인도에 갈 정도로의 그런 아주 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과학 기술의 혁신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LA 같은 데는 AI 로봇가 탑재된 택시가 450대가 지금 시험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산업 현장에서 이 로봇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산업 현장에 가보면은 로봇이 이 자동차를 만들고 또 로봇이 탱크도 만들고 뭐 로봇이 그야말로 사람을 이 대신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이 상품들을 만들어냅니다. 세계 최고 1위를 지키는 나라가 우리 나라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이 같은 참 산업에서의 획기적인 이런 혁신 속에서 이제는 뭐 사람이 필요 없이 로봇이 모든 일을 해주는,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느 식당 가보니까 로봇이 음식도 배달해주고 뭐 앞으로 뭐 이거는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뭐 가정부도 로봇이 하고 뭐 또 심지어 뭐 애완견 같은 애완 동물 이 펫도 앞으로는 로봇이 대신해 줄 것이고 또 앞으로 간병사도 로봇이 다 한다는 거예요. 로봇이 다. 또 주방에서 식사를 하는 이 일도 앞으로는 로봇이 내가 원하는 반찬 뭐 재료만 준비해 놓으면은 원하는 반찬 원하는 요리 마음대로 이렇게 앞으로는 로봇이 다 해주는 그런 시대가 곧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3D 프린터라는 게 있어요. 이 3D 프린터로 집을 져요. 3D 프린터로 우리가 살고자 하는 집을 짓는다니까요. 3D 프린터로 나와 똑같은 형체를 가진 또 사람도 만들어내고 이거 현실화되는
고립화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은 이 과학 문명, 지금까지도 우리 모든 인간들이 이 같은 과학 문명의 이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지만은 앞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4차, 5차 그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 같은 참 그야말로 첨단 과학 문명 속에서 앞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인구가 줄어도 그런 것들이 뭐 대신 해줄 수가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한편으로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사람들의 심리는 점점 위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과학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안고 있는 이 공통적인 정서적 성향이 뭐냐면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왜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생겨나서일까? 이렇게 좀 편안하고 우리가 이전의 세대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이 편리함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두려워해 줄 수밖에 없는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 사회 속에서 인간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신뢰가 점점 상실되어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통계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10명 가운데 8명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건 통계가 있어요. 80%, 10명 가운데 8명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 과학 문명의 이기 속에 참 우리가 과거에 누리지 못했던 이 편리함과 편안함을 우리가 만끽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점점 불안을 느끼고 불안해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불안해져 보세요.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사람이 점점 이렇게 불안을 느끼고 사람으로 인간관계 속에 신뢰하지 못하는 그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우리는 단순한 신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관계, 신앙적인, 영적인 이런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 모르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실제 실상은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성찰해보고 돌아보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물어봤을 때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우리 자신을 의지할 때가 더 많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의지할 때가 참 너무 많아요.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을 우선적으로 의지하고 내 자신을 내세우고 그래서 내 고집이나 나의 자존심을 중시한 나머지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는요 상관하지 않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지만은 정작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믿음 생활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자신을 봐도 회의적일 수가 많다는 것.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같은 참 불안감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늘 본문에 여러분 다윗이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9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내 편이시라고 그렇게
다윗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어떤 상황, 어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이 같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 자신을,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 사람은 점점 더 깊은 두려움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27장의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에 이 다윗의 고백과도 연관되어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 두려웠던 대상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 이 철기 무기로 무장된 이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 가장 큰 난제를 만났는데, 그 난제가 뭐냐면은 그 블레셋 진영에 키가 거의 3m나 되는 그인 골리앗 때문이었어요. 이 골리앗이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서 그 앞에서 도망했다고 했어요. 전쟁하러 나왔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이 진영이 그 골리앗 앞에서 무서워 떨면서 그 진영이 와해되어지는 그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이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나타난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다윗이었어요. 바로 어린 소년 다윗이. 그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 아버지가 형들에게 전쟁 중에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하는 그 심부름을 하기 위하여 이 다윗이 그 전쟁통에 있는, 그것도 지금 골리앗 앞에서 무서워서 이스라엘 진영이 와해되어지고 무너지고 도망가는 이 같은 상황 속에 이 다윗이 등장을 했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11장 3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같은 골리앗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 주셨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그 사람에게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와 싸우겠습니다. 분명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비무장 상태에서 단란 물맷돌 5개 물매를 들고 그 거인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그가 외친 그의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겠다. 그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하심, 그것은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어린 소년 다윗, 그 혼자였습니다. 갑옷을 입고 온갖 병기로 중부장한 그 골리앗 앞에 좀 더 위축당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했다. 이것은 어떤 하나의 누가 지어낸 소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믿음의 현장이에요. 믿음의 실제적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크고 작은 물질의 크고 많음의 어떤 질량과 부피에는 전 상관이 없어요.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그 힘의 능력의 원천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영적인 고백이지 않겠어요?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힘이나 방법이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는 이 절대적인 신앙의 문제,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거든. 겉으로 볼 때는 참으로 나약하게 보이고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때로는 미련한 것 같이 보여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은 인생 앞에 어떤 위기가 세상에 어떤 강력한 힘이 장악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그것을 깨트리고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그 힘과 영적인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아니겠어요?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같은 믿음의 영적인 확신과 이 힘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얼마나 참 나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얼마나 미약한 이 존재로 죽으셨어요. 철저하게 무력하게 죽으신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같은 모습을 보고는 희롱하고 힐난하고 비난했어요.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조차도 어땠습니까?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는 실망을 하고 그 제자들조차도 주님을 포기하고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훗날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요, 처절하게 한이 없고 나약하게 한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처럼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조롱하고 비난했던 처절하게 무겁게 졌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 믿음을 가진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더라도 우리가 쉽게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내가 믿고 있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적인 그 에너지를 공급을 받게 되면 그 어떤 어려움,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어떤 불행한 사태 속에 우리가 빠진다 할지라도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위대한 신앙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세계에서 두 번째 큰 호수가 있어요. 그게 빅토리아 호수라는 호수입니다. 그 빅토리아 호수, 그 아프리카의 세 개의 큰 나라를 끼고 있는 엄청난 큰 호수입니다. 엄청난 큰 호수. 그런데 그 호수에서 발생된 이 생명의 근은 강물이 있어요. 강물. 그 강물이 바로 이 라일강이라는 강물이에요. 이 라일강을 지도상에서 보게 되면은
그 큰 아프리카 대륙 절반 이상 흘러갑니다. 절반 이상 흘러갑니다. 나중에는 저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을 관통을 합니다. 관통을 해서 결국 이집트, 지금 이집트로 성경에서 말 애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서 지중해 바다에까지 연결되어져요. 그 넓은 대륙 아프리카 그 대륙을 관통을 하지만 전혀 그 물길이 마르지 않아요. 지금까지. 바로 그 나일강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5대 문명, 이집트 문명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 강물이 수천 년 전 이집트 문명 속에 있었던 그 강물이 지금도요, 여전히 마르지 않아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라헬강의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야? 바로 빅토리아 호수에서 시작되어져요. 거기서부터 발생된 그 물의 근원이 마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공급받게 되니까 그 강물이 마르지 않고 지금도 유유히 흘러가면서 그 주변국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젖줄이 되어져요. 이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정생활 함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교리적으로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실제적 사건이에요. 저 안 믿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의 잡다한 종파를 믿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들의 신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신들은 그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신앙은요, 지금 현재도 살아계신 현존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입니다. 추상적인 그런 개념에서의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실제적인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변화되어집니다.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으로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어떤 그런 도전을 받아봤자 순간적일 뿐이에요. 인생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 말씀을 붙더니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인 골리앗 앞에서 조사도 어린 소년이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오히려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뛰쳐나가서 결국은 어땠습니까? 그 거인 골리앗 장수를 그냥 쓰러뜨리는 위대한 역. 바로 그것은요, 다윗의 힘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힘을 거기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토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빌보스에 보게 되면은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 바울이 로마의 그 차디찬 빌립보 감옥 옥중에서도 빌립교의 성도들에게 보냈던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요,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고 할 정도로 죽음 앞에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는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기뻐할 수밖에 없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바로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오늘 아침에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생활을 한번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정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고 의지할 때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 13절에서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세상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어떤 두려운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복잡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편리한 삶을 살면 살수록 왠지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감을 느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우리 나약한 믿음의 모습,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아침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적인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엄성하여 우리의 삶이 침몰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우리들, 이 아침 주여 이 생명의 말씀 붙들고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신앙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종교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두려움의 문제들에 휩싸여질 때에 이 문제들을 해결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나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선적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고백했던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와 오늘도 이곳에 드려질 모든 예배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침 말씀 붙들고 함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다시 한번 맞춰지는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이 생기면 조금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해도요, 원망, 불평이 나오고 또 불안해지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분명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역경이 와도 환난이 와도 결국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이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래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다윗처럼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 같은 은혜, 이 같은 믿음의 능력, 담대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큰 은혜 있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월 달 또 접어들었습니다. 10월 달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중요한 집회들이 있습니다. 16일부터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일부터 또 찬양 부흥성회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어쨌든 우리 교회가 이 같은 영적인 집회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참으로 해이되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 올바른 모습으로 변화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영적인 열정들, 열심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10월 한 달 목회 계획 가운데 주의 선한 손길 함께 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말씀 듣는 날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두 예배 시간에 주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거룩한 예배,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이르도록 주의 선한 손길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유기한이지만은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주일의 교사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병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정장로님 이렇게 오늘 새벽 기도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참 이렇게 손길이 함께 해주시므로 그 위경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또 서로서로 잘 하시고 또 태원의 손을 기도 자리에 나오셨는데 계속해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혜수 집사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또 이렇게 진료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치료의 손길 함께 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외에 우리 지체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아침도 중보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참 이렇게 혼란스럽고 온 나라가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도대체 참 얽힌 실타래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대통령 위정자들 지혜롭게 나라의 선정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위정자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북한 땅을 위해서도 속히 그 땅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의 선교진 선교사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성령 충만 은혜를 입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오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이 나와서 오늘도 아버지 주의 이 귀한 말씀을 또 경청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적 삶이 둔감해져 있고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버지 이렇게 참으로 침체에 빠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그 모든 두려움 속에서 더 이상 아버지 우리가 절망치 않고 다윗이 가졌던 위대한 이 신앙의 능력을 회복하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진 이 아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신이 되어져 버린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인생의 모든 만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우주의 창조자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아버지 우리의 인간의 온갖 삶의 고통과 애환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나약한 자리에 던져져 있는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서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저희들 믿습니다.
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실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좌절 속에, 두려움 속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니엘처럼 국민의 사자굴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불못불에 던져졌다 아버지 다니엘이 세친 것처럼 인생의 환난 가운데 아버지 두려움의 도가니 속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그저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만 아버지 알고 믿어왔던 우리들, 아버지여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을 아시고 도우시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중년으로 멀리 고향으로 떠나간 성도들 돌아오는 그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거룩한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주님 하늘의 하나님, 오늘도 모든 예배자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때 아버지 말씀에 크신 은혜가 넘쳐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무너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상처난 우리의 삶의 조각들이 정상적으로 다 회복되어져서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예배, 오늘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원수마귀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열정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거룩한 예배 자리에 다 나와서 구원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그다시 우리 장로님에게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찬양대원들 성령 충만해 부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크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모습으로 섬겨가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고 저들이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참으로 힘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 아버지께 우리 정장로님 회복하여 오늘 아침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치료의 과정 가운데에 상처하는 그 모든 흔적들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져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조임사님 오늘 아침도 저녁 앞에 나와 간구하는 그 기도 들으시고 수술 후에 상처난 그 약한 흔적들이 우리 주님 치료의 광선 바라시고 피부는 서늘한 사실 때에 놀랍도록 치료되어지고 아버지 건강을 회복하여 더욱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하나님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셀 지체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나약한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 주님 치료의 손길로 아버지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소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정치적으로 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나뉘어졌어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뜻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대전과 모든 위정자들이 지혜를 발휘하여 아버지 혼란스러운 이 같은 모든 상황들이 수습되어지고 온 나라가 하나 되어지는 연합되어져서 이 마지막 시대 대한민국을 통하여 주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민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저 북한 땅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자유하는 날을 그리며 오늘도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북한 땅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 우리 민족 영원히 남북 통일의 그날이 속히 앞당겨지는 놀라운 주 역사 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참 코로나 이후에 침체된 우리 한국 교회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그 옛날 평양 대붕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새로운 부흥의 놀라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러한 주에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에 주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버지 그곳을 듣고 있는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 아버지 빛의 역할을, 아버지의 구원의 방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 한국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에 파송한 2만 5천여 명의 선교사들의 선교 현장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선교사들의 안전과 건강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세우신 교회들과 아버지 현진 사역자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위에 파송하고 사역하고 돕는 모든 선교지 외에도 주의 크신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영적 건강이 우리 교회의 건강임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치 않고 영적인 믿음의 건강함을 잘 유지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기도의 영역을 허락하소서. 간구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부지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아침도 있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또 특별히 새벽 기도회가 2주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 주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여 기도 영적 분명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보시고, 아버지 날말에는 또한 찬양 부흥 성회가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성회 외에도 주께서 도와주셔서 전무후무한 큰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임하고, 성도들 강인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임하여 심신한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번 집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긴 손길이 함께 하시고,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먼 길 갔다 돌아오는 성도들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동행하시고 안전하게 무사히 가정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